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도 오고 날씨가 궂은 가운데서도 그러한 유혹과 또 시험을 뚫고 또 가족들의 한 그 약속을 또 끝까지 지키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는 기독교 배경이 거의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를 지금까지 또 열심히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들려지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또 뭔가 더 깊숙한 그러한 영적인 말씀들을 더 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전도 집회의 타이틀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라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주제어를 따왔습니다.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무엇이 참 진리이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배경이 있으시든지 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지 하는 내용을 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지, 진리가 참 무엇인가, 참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그러므로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과 아주 행복한 그러한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주제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인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허구의 어떤 신, 어떤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절대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자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절대자, 그런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또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키워드가 되고 주제가 되고 있는 예수가 과연 누구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미쳐 있고 또 심지어는 역사를 통해 볼 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까지 각오하고 또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기뻐하며 또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드려져야만 했던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과연 이분은 사람인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인가? 물론 짧은 시간이긴 하겠지만 옛날 예수님 당시에나 또 지금까지도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과 이제 맛있는 저녁 식사 드시고요.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또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해야 하는가? 또 수많은 이 질문들, 왜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궁금증, 그 질문들에 대해서 내일 오전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신 후에 결론이죠. 이번 전도 집회의 주제인 구원에 대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것이 연속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줄거리를 갖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또 첫 술에 배가 부를 것으로 기대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내일 오후 시간까지 이왕의 시간을 내시고 또 가족들을 따라 또 친구를 따라 오셨기 때문에 한번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궁금한 문제들을 또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또 조금 이상해 보이는 듯한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은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이제 오늘 1교시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내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또는 이러한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알 수 있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일 거야 라든지 또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도대체 하나님 정신이 나가신 분인가? 아니면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기독교인들이 괜히 믿는 것은 아닌가?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고 연구해 보지 않고 밖에서 자기의 어떤 교육받은 내용과 자기의 어떤 종교관, 자기의 신념, 그 다음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수집된 나름대로의 쪼강난 그러한 지식들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보는 그런 시각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쉽사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까라는 거죠.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성경을 좀 옆에서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빨리 찾으셔서 눈으로도 이렇게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눈으로 확인하고 보면, 그리고 짠 하고 나타난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당연히 믿지, 왜 보여주지도 않고 믿으라고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조차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여달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은 하나님은 영 그 자체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참 어렵죠. 힘든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 뭐가 있다.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있다.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이거를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속 시원하게 한번 까발려 봐라. 속을 들여다보자. 그러면 내가 믿지 왜 못 믿겠느냐? 그래서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럴 것 같네요. 뭐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이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낮은 주파수 영역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고 너무 또 굉장히 빠른 주파수, 고주파 영역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아주 충만하게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는 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볼 텐데요. 시간이 이제 제한되어 있고 찾아볼 성경 말씀은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가능하면 이제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또 빨리 못 찾으시면 앞에 슬라이드를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사람은 다 누구나 죽지만 또 모든 그러한 동식물들은 때가 되면 다시 죽어서 이제 흙으로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불멸이죠.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래서 참 너무나 이 아주 밝고 밝은 그 휘황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차마 그 빛 가운데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어떤 그 습한 아주 습한 그러한 곳에 바위가 있고 이제 돌이 있을 때 그거를 탁 떠들어 보면 그 안에 집게벌레도 있고 다리가 많은 그러한 벌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치 그러한 벌레들이 갑자기 어둠을 좋아하던 어둠에 있던 그런 벌레들이
갑자기 빛이 딱 비춰졌을 때 화들짝 놀라서 막 피하는 것처럼 죄 가운데 익숙한 이 죄인들이 참 의로우시고 이 빛 가운데 계신 이 영광의 그 하나님 앞에 쫙 갔을 때 우리는 감히 그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또 지금 나오는 말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말씀하세요.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들을 쭉 이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첫 페이지, 첫 장,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즉 처음 시작. 이 세상 만물의 처음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성경을 이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관문이 되고 있어요. 그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이제 성경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텐데 바로 이 첫 관문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나는 도저히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 그러므로 이 성경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거기서 이제 문을 딱 닫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세상 교육이 진화론, 그 가설적인 학문에 이제 그거를 가르치죠. 그리고 물론 뭐 이 시간에 진화론의 여러 가지 그 허구와 문제들에 대해서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이미 그런 많은 것들의 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야 라고 단정을 짓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요? 태초에, 즉 첫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모든 이러한 세상 만물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사실로, 이것을 참 진리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똑같은 말씀을 성경을 펴서 보면서도 무엇이 이 두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까? 아, 그렇구나. 이거 정말 궁금해 했었는데 그 어떤 종교도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명쾌하게 말해주는 그 어떤 종교와 어떤 종교 그 창시자도 없었는데 우와 놀랍다. 성경이야말로 분명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구나.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세계 안으로 쏙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가운데로 내가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이 진화론하고 너무 다른데 어떻게 나보고 이걸 믿으라 한단 말이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하고 이 믿겨지지 않는 이것을 사실로 믿으라 하고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그런 편협한 종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구나라고 이제 거절하고 반박하는 그런 부류로 이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왕에 참석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시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이 세계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만물들이, 모든 것이죠. 이 컵도, 마우스도, 핸드폰도, 이 책도, 컴퓨터도, 이러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겼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었건, 아니면 어떤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이것이 제품화돼서 나온 것이죠. 이것이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그렇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기기묘묘하고 아주 복잡한 이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의 이런 놀라운 현상들, 이 아름다운 조화들, 엄청난 이 천지, 또 1월 성신의 이러한 움직임과 계절의 바뀜과 또 오늘도 참 비가 왔는데요. 이제 때가 되니 개나리와 벚꽃이 쫙 피고요. 그것도 누구는 피고 누구는 안 피고가 아니라 꽃이 꽃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들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들의 언어로 전파되는, 전해지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동시에 쫙 피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야, 이건 정말 놀랍고 신기하다. 이 신비로운 이 자연의 이 세계를 이것이 과연 어느 날 빅뱅 이론에 의해서 어느 날 이 무생물의 세계에서 어떤 에너지가 갑자기 탁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어떤 생명의 그러한 작은 씨앗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50억 년 전에 시작이 되어서 조금씩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허구와 또 반박할 논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이러한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써 이것을 귀를 막고 눈을 감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이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 자연의 이러한 이 아름다운 이러한 세계는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또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는 세상보다 더 엄청난 그러한 비밀에 쌓여 있고 아마도 그 엄청난 그 놀라운 세계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리고 그나마 그 조그만 그러한 어떤 윈도우, 조그만 어떤 윈도우를 통해서 그 세계를 보여주신,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과 천사들과 이 하늘의 그 영들의 그러한 세계와 이런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창을 열어서, 우리가 윈도우라고 그러죠. 윈도우, 컴퓨터 쓰시잖아요. 창을 열어준 그 윈도우만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 거기에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거는 다 하늘에 있는 그러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사들도 계급이 여러 계급들이 있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나 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만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참 뾰족뾰족 이 선인장에서 무슨 이런 아름다운 꽃이 참 나올 수 있을까? 참 희한하죠, 그죠? 정말 놀라운 그러한 세계인 것입니다. 선인장에서 꽃이 피어서 꽃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시만 앙상할 것 같은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내시는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함,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꽃들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씨앗 하나를 이렇게 심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참 생명이 참 신비하죠. 싹이 나고 점점점 자라나서 또 이제 꽃을 피우고 꽃이 시들고 그 몽우리 가운데 조금씩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무르익게 되죠. 이게 뭡니까? 비만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 작은, 이 조그만 그 씨앗 안에 이 생명체의 DNA가 그 안에 심겨져 있는 거죠. 이거는 아주 손톱만한 그러한 IC 칩 안에 놀라운 그러한 연산 기능이 다 집적된 것, 그것보다 수천, 수억 배의 놀라운 그러한 정보들이 거기에 심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이러한 오묘한 신비를 만드셨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감각이 없어지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씨를 심었으니까 자연히 거기서 자라고 열매 맺는 것 아니야?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누가 그 씨앗이라고 하는 그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그 신비를 거기에 심겨 놓았는지요. 나무를 심어서 나무로부터 나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체가 없는 씨앗을 심어서 거기에서 이러한 큰 나무가 나오는 참 이러한 이치,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바로 이 부활의 신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몸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이제 들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날 우리는 신령한 그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되는데 어떤 몸으로 우리가 입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제 막 우스갯소리로 조롱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어떤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으면 씨앗에서 나무가 이렇게 꽃이 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늘에 속한 몸의 형체도 이와 같다. 이러한 이제 부활의 이 놀라운 지혜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체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이 신비로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는지라는 것이죠. 인체의 탄생의 신비도 마찬가지죠.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어서 이제 생명이 잉태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난자와 만나고 그 순간 이제 막이 생겨서 그 다음 것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즉각적으로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진행을 하죠. 세포가 분열하고 분열해서 결국은 조금씩 이제 어떤 형체를 띠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배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물고기의 배아, 파충류의 배아, 또 원숭이의 배아와 비슷하다 해가지고 진화론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낙태론자들은 뱃속에서 나올 때 그때부터 생명이라고 보아야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생명은 이미 결합이 된 순간 생명의 활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영양분을 공급받고 양수 안에서 자유형, 배형, 저병, 발차기, 축구, 농구, 배구 다 합니다. 종합 스포츠 그리고 격투기까지 해서 엄마 배를 차기도 하죠. 분명히 뚜렷한 이목구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머리부터 나오게 되는데 참 놀랍게도 골반을 열고 아기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고통을 여기에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그러한 고통과 수고에 대해 참 감사를 드리고 예외 없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안에 이 생명의 씨앗, 이 생명의 정보가 그 안에 아주 복잡하게 들어있는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 이 아주 지혜로운 설계자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증명을 하고 과학은 그 중에 한 일부를 통해서 어떤 그 신비한 세계들을 하나씩 찾아내가며 법칙을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문제는 이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과연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생명, 이 생명이 무엇이지? 이 생명의 그 첫 시작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어떤 에너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아니죠.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그 근원, 생명의 그 본질,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모든 과일 열매 맺는 그 나무가 생겨라. 물고기들이 생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맨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손수 흙을 빚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생기 하는 이 하나님의 영을 그 빚은 그 흙에다가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동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살아있는 생명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하냐. 네가 봤냐는 거죠. 네가 봤냐? 봤어? 하지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조금 어렵죠? 뒤집으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들이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즉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속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생각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지혜, 능력, 하나님의 신성, 이것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또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있으라 창조를 해 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도 이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안 하고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말씀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그래서 그때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인 모든 동식물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피조물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그냥 이러한 말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입니까?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얼마나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아시잖아요. 그죠? 땅은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그 하늘들은 무한히 넓은 거죠. 높이와 넓이가 무한하죠. 그런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차이가 안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도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꿈틀거리는 이 벌레들이 욥기서에 보면 이 죄인된 인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죄에 익숙한 이 죄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빛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어두운 세계에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뒹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형상은 마치 꿈틀거리는 벌레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용납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더기와 지렁이 같은 이 벌레들이 사람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죠. 어떤 말 못하는 어떤 짐승들, 동물들조차도
이 사람의 이 깊은 그러한 생각들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 미물에게 있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마치 피조물 된 이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이것을 어떻게 감히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러한 알량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이 어떻다, 저렇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시고 왜 수많은 그러한 의문 가운데 하나님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네 마음대로 그러면 모든 것을 한단 말이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시라면 소유자입니다. 주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만드신 분이 이것을 임의로 뚜껑을 열어도 뚜껑을 닫아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믿고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임의대로 행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러한 차이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행이 닥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아주 가혹하고 혹독한 그런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해왔는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끼쳤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그 불행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야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토기장이와 진흙, 이 그릇의 비유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우리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그 분명한 차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흙된 그릇으로 빚어진 우리가 토기장이를 이렇게 그러한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제가 이제 10가지를 쭉 가지고 왔는데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 10분만 더 하고 이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참으로 이 참 어려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어떤 지식, 나의 상식, 나의 경험 이거를 다 버린다면 우리는 이 관문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부터 시작. 무엇이 시작되었어요? 시간이 시작되었고요. 공간이 시작되었고요. 거기에 많은 동식물들이 배치가 되었고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져서 그곳에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세계 가운데 갇혀서 그 이전에, 즉 in the beginning, 그 이전의 세계, 우리는 그것을 영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계에 대한 관념, 이거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시간과 공간의 이 세계 가운데서 태어나고 살고 있고 우리의 경험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자의적으로 거절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오는 그러한 이제 심판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세계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오게 되고 이거는 이제 없어지고 다시 영원한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고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야 되겠지만 이제 하나씩 그냥 지나가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고요. 말씀을 드렸죠. 지전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 높고 그 높은 곳에 계신 분. 영원히 거하시는 분. 그다음에 그분의 이름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창조되기 전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갇혀 있는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과거, 현재, 미래에 묶여서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 시간축, 타임라인을 한눈에 이렇게 들여다 보시는 영원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꿈틀거리는 지렁이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듯이 이러한 시공에 묶여서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 영원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Great, 영어로 great.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바다 물 가운데 한 방울 떤방 떨어지는 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열방이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래서 먼지가 이렇게 묻어 있어서 이렇게 해서 티끌을 떨어버리듯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퉁 쳐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장난을 하죠. 개미들이 탁 가면은 우리 또 이제 심술이 발동하면 어떡합니까? 개미 한 마리 탁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또 지렁이 같은 거 잡아다가 또 이렇게 탁 하기도 하고 장벽을 또 탁 만들기도 하고 훅 하고 또 불어서 그 개미가 다시 집을 찾아가는지 어쩌는지 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거 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인생들의 이러한 땅에서 걸어 다니는, 꿈틀거리며 이 기어 다니는 이러한 모습들은 어찌 보면 먼지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생 그 자체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이 흙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지. 얘네들은 흙에서 내가 만들었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 이해한다.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이해의 범위에 있어서도 무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고 음보보다 깊으시고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은 거예요. 주일학교 찬양이 있잖아요. 바다 그보다 넓고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이 광대함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광대하고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무한히 넓으신 도량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그 쭈그랑 할머니 90세 되는 그 할머니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봐 보셨나이다. 그리하옵소서. 마리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하나 못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 바다 위를 걸어와? 그러니까 내가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과학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은밀한 가운데 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귀를 만드신 분께서 다 듣고 계시고, 눈을 만드신 분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다 할지라도, 칠흑같이 어두운 골방에 혼자 있는 그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사람의 심령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우리는 벌거벗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행한 나의 행위들, 특별히 죄악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거절한 것들,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사랑을 거절할 수가 있지? 그렇게 호소하고 기회를 주고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큰 증거를 들이대며 제발 나를 믿어다오. 나의 어떠함을 좀 알아다오. 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이거를 거절해? 그러한 모든 행위들과 생각들까지도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이 영이 죽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또 다음 시간 또 내일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진리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평강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야만 하나님의 그 오묘한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저에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을 저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이 오묘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많은 그런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는 알지 못하면 오해하는 겁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면 오해합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하는데, 배우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오해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혼자 읽어서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가득 있는 잘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러한 성경적인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셔서
이러한 모든 오해가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 첫 시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죠?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창조주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기 쭉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그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러한 속성을 갖고 계시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우리가 내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물이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의 이치이자 하나님 세계의 이치입니다. 낮추시고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던 부분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오늘 말씀 다 이해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씩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교회를 통해서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제에 뭐죠? 내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기도 드리고 오늘 읽으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